요즘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가 정말 녹록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에게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중요한 영적인 진리 몇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치러야 할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 오늘의 스토리는 불신자에 대한 스토리가 아닙니다. 지금 현장은 가나안 땅입니다. 애굽을 나왔고 광야를 거쳤고 요단을 지났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간 백성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리고 전투도 있었고 아이성 전투도 있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또 새로운 전쟁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라는 점에서 오늘 이 사건은 여러분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싸움이 끝났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왜? 우리가 전에는 어둠에 속했었습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과 한 편이었습니다. 사단과 싸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영적인 호적을 옮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빛에 속한 우리와 전에 있었던 어둠 사이에는 어쩔 수 없이 싸움이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둠의 세력, 사단과 원수가 되면서 소위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걸 성경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은 놀이터인가요? 전쟁터인가요? 플레이그라운드인가요? 배틀필드인가요?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을 놀이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맨날 놀 생각만 합니다. 은퇴한 다음에 어떻게 놀까? 그런데 이 세상을 치열한 영적 전쟁터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않습니다. 교회는 유람선인가요? 군함인가요? 교회를 유람선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그 스타일대로 합니다. 필요하면 타고, 필요 없으면, 재미없으면 내리고, 자기가 얻을 게 있으면 오고, 그게 없으면 내리고. 그러나 군함에 탄 군인들은 그렇게 생활하지 않습니다. 추우나 더우나 좋으나 싫으나 자기에게 맡겨진 포지션이 있고 주특기가 있고 그 다음에 미션이 있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를 지킬 줄 알고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면서 졸린 눈을 비벼가며 자신의 사사로운 삶을 절제하면서 군 복무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군중입니까? 군대입니까?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은 군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에서 군대로 재편하십니다. 군중 가지고는 광야를 통과할 수가 없고 군중의 그런 실력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조직적인 군대로 그렇게 성전을 중심으로 텐트도 질서정연하게 치게 하시고, 그리고
양각 나팔 소리를 신호로 저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군대로 재편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요, 하나님의 군대를 구성하는 신령한 영적 군인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군인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과연 그런가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쓸데없이 고민하고 내일 일을 염려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죠.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날까지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전에 없었던 새로운 싸움이 생겼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무장을 해제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왜냐? 사탄은 자기가 뺏겼지만 택한 백성까지라도 다시 넘어뜨려서 저들을 자기 것으로 다시 삼으려고 성경에 보니까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먼저 발견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쟁이 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에게 전쟁이 있음을 인정하시는 분들만 아멘. 이게 전쟁이 없는 사람들은 조금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저쪽하고 내통할지도 몰라요. 이 소속이 확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또 하나 알려주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탄은 다양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축복의 중심부로 들어가면 갈수록 저들의 저항과 공격은 점점 더 세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중요한 내용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중심부로 들어갈수록 저항이 세다. 오늘 본문 1절 보니까 이 일 후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을 받는 거죠. 그 앞에 그 직전에 아이성 재전투가 있었죠. 첫 번째 전투에서는 패배했었고 두 번째 전투에서는 드디어 아이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그 유명한 여리고 전투도 있었죠. 여리고에서도 승리하고 아이성 전투에서도 승리한 이 일 후에 이 소문이 가나안 땅 전역에 퍼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요단 서편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이 소식을 듣고 벌벌벌벌 떨게 되었어요. 그래서 2절 보면 저들이 저런 행동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어떻게 하려 하더라? 모여서 일심으로. 이제는 저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변두리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중심부로 지금 차곡차곡 들어가고 있는데 반대편에서는 저렇게 단합하고 연합해서 저들의 가는 길을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뭔가 뜻을 정하고 이 세속의 문화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런 일이 막 생기고 저기서 저런 일이 생기고 아이에게 이런 일이 생기고 가게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식구들 가운데 막 질병이 찾아오고 막 이런 일이 겹치고 중복되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이야, 이 사단의 방해가 만만치 않은 걸 보니까 정말 내가 가는 이 길이,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그리고 저들에게는 굉장한 위협이 되는가 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오히려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세계에 대한 지식이 빈약하거나, 그리고 이 경험이 별로 없다 보면 이런 방해가 올 때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여기저기서 터지는 일들만 보고, 야, 이거 뭐 제대로 좀 신앙생활 해보려고 했더니 이게 환경이 도와주질 않네, 아직 때가 아닌가비요, 두었다가 나중에 한번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뭔가 제대로 좀 신앙생활 해보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네, 그러면서 슬그머니 후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사탄은요, 영리합니다. 어둠의 세력은 우리보다 수가 높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사람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총알이 아깝다고, 화살이 아깝다고 아예 쏘지도 않습니다. 왜? 가만히 내버려둬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으니까, 별로 자기에게 손해가 없으니까. 반대로 저거 가만히 뒀다가는 우리 진영에 큰일 나겠다, 저놈은 위험인물이야, 이런 사람일수록 사단은 극렬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가는 길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VIP 그러면 매우 중요한 사람, 그런 뜻이죠. 그런데 VDP라는 게 있습니다. Very dangerous person, 매우 위험한 사람. 제가 볼 때 우리 프라미스 교회에 소속된 모든 교우들은 하나님께는 VIP요, 어둠의 세력에게는 VDP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대는 VIP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그대는 동시에 매우 위험한 인물입니다. 우리 동네 말고 저쪽 동네에게, 저쪽 동네에게. 그러니까 가만히 두면 곤란한 사람일수록 환경을 통해서,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이제 공격을 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술은 정말 다양합니다. 아까 봤죠? 저들이 모여 일심으로 연합해서 강공으로 이렇게 위협을 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전략은 속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오늘 여기 기브온 족속의 이야기가 3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족속 중에 히위 족속에 속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족속들은 다 진멸하라고 모세에게부터 여호수아에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리고 성을 정복했을 때도 다 진멸하고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도 물건까지도 다 바친 물건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진노하시는 그 물건을 취하는 자도 같은 운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그 말씀을 무시하고 물건에 탐나서 그걸 취했다가 그 물건과 동일한 운명에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은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기브온 주민들은 다른 전략을 취했습니다. 화친 작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소문을 들어보니 이스라엘하고 붙었다가는 여리고 짝 날 것 같고 아이성 짝 날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꾀를 낸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인 걸 알면 자기들을 죽일 게 분명하니까 먼 데서부터 온 나그네인 것처럼 자기들을 위장을 하는데 낡은 의복을 입고 곰팡이 난 음식을 보여주고 그리고 짐들이 하도 오랫동안 여행을 해서 먼지가 쌓이고 그냥 지저분한 그런 모습으로 이제 다 위장을 하고 변장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청바지 중에 비싼 청바지가 보면은 오히려 구멍이 뻥뻥 뚫리고 막 이렇게 해지고, 또 애들 쓰는 모자도 보면 깨끗한 모자가 아니고 진짜 아주 낡은 모자처럼 보이는데 그런 걸 버젓이 이렇게 신상품 진열대에 이렇게 올려놨어요. 소위 빈티지 룩이라고 하는 게 원조가 이 기브온 족속이 아닌가 싶어요. 벌써 이 시대에 그렇게 남루한 옷을 입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를 찾아온 것입니다. 감쪽같이 속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속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덩달아 속았습니다. 이 여호수아 참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변장을 하고 그렇게 왔는데 소위 팩트 체크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Who are you? Where are you from?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그 정도만 묻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먼 데서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그럼 먼 데라면 어디요? 이렇게 더 따져 물었어야죠. 그런데 그냥 넘어갔습니다. 더 근본적인 여호수아의 문제는 그 다음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저렇게 꼬집어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인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뭘 안 했어요? 묻지 않았어요. 왜 묻지 않았을까요? 우선 생기는 게 있으니까 양식을 취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농사를 짓기 전이니까 양식이 필요했겠죠. 그런데 저들이 이거 드십시오 하고 갖다 주니까 뭔가 프라핏이 생기니까 도움이 되니까 내게 유익하니까 그냥 넘어간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바로 불과 얼마 전에 실수하지 않았습니까? 여리고 승리 후에 아이성 전투를 하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대로 올라갔다가 큰 낭패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 않고 정탐꾼들의 보고만 듣고 소수의 군대를 보냈다가 가나안 땅에서의 첫 패배를 당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역사의 교훈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아니, 여호수아가 누군가? 모세와 같이 출애굽한 사람이요, 를 40년 동안 함께 사역하고 훈련받은 사람이요, 그리고 모세가 죽은 후에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까지 우여곡절 끝에 정복한 백전노장이 아닌가? 그런데 이런 여호수아도 순간 방심하는 사이에 또다시 이렇게 역사의 그 교훈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실수한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저나 여러분은 말해 뭐 하겠는가? 정말 우리가 얼마나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이 영적 싸움에서 언제 넘어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섰다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자주 넘어지십니까? 오히려 큰 문제 앞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압니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런데 오히려 작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무장을 해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잠시 접어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여성들이 길을 가다가 이렇게 신발이 맨홀이나 이런 데 이렇게 끼면서 발이 겹질려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남성들도 가끔 이게 돌에 부딪혀서 이렇게 큰일 날 뻔할 때가 있죠. 여러분, 하나 물어봅니다. 사람이 넘어지는 게 큰 산에 발이 걸려서 넘어집니까? 아니면 작은 돌에 걸려 넘어집니까? 아마 오히려 큰 문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엎드리게 도와줍니다. 문제는 이렇게 작은 일 앞에서, 그리고 자기에게 실제적으로 유익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음식을 바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물기 있는 하인이 되겠습니다. 뭐든지 시키십시오. We are ready to serve you. 이러니까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달콤하거든요. 자신들에게 유익이 된다니까 마다할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저렇게 아주 분명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교훈과 경계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저 말씀을 기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첫째로 그 일이 내게 유익한가를 생각하기 전에 그 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기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유익한가를 먼저 챙겼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의논 드려야 할 큰 일이 따로 있고 의논 드릴 필요가 없는 작은 일이 따로 이런 구별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신앙의 어린아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은 의논하고 어떤 일은 생략하고, 바로 그런 와중에 이런저런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이거는 큰 일, 저거는 작은 일, 그 기준이 뭡니까 도대체? 사람마다 다를 것이고, 그리고 일마다 때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중요한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기도와 간구는 어떤 일에 대하여 하면 좋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큰일이 터졌을 때만 하는 것이 기도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상적인 거, 너무나 평범한 거, 반복적인 거,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요즘 애들은요 옛날 같지 않아서 자기가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옛날에는 어른들한테 물어봤잖아요. 엄마, 김치는 어떻게 담궈? 또 운전은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다 부모한테, 어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요즘에는 애들이 묻지를 않아요. 다 요분한테 물어봐요. 이분이 제일 빨리 가르쳐줘요. 그리고 아주 다양하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부모들은 사실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섭섭해요. 아, 내가 쓸모가 없는가 보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련히 알아서 잘 하는 게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허허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시때때로 부모님에게 의견을 구하고,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원로 목사님께 또 우리 교회를 오래 섬기신 장로님들에게 자주 이렇게 좀 의견을 구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마을에 노인 한 분이 돌아가시면 도서관이 하나 없어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경험, 우리가 아직 살아보지 않은 그 시간을 미리 살아보신 분들에게서 나오는 그 지혜와 경륜, 이거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물어야 돼. 그럴 때 우리도 도움받고, 그리고 어른들도 야, 우리를 아직 필요로 하는구나, 우리가 아직 쓸모가 있구나, 보람이 있는 거예요. 뿌듯한 거예요. 오늘 우리 젊은이 예배로 드리는데 오늘 보니까 뭐 찬양부터가 아주 정말 젊은이의 그 활기와 그리고 생동감이 아주 팍 넘칩니다. 저도 저쪽에서 얼마나 손뼉 치면서 열심히 따라했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가지 흠이 있다면 너무 오래 세워놔가지고 한 30분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좋아요. 젊은이들은 어른들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을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수시로 묻고 의논 드려라 하는 뜻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장망성, 장차 멸망할 이 세상을 빠져나와서 이제 저 천성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에 대하여 말하면서 온갖 유혹과 핍박과 방해를 뚫고 드디어 천국문 앞에 도달한 순례자의 온 몸에는 마귀의 손톱 자국으로 가득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다음에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 어떤 모습을 상상하고 계십니까? 정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깨끗한 모습으로 서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존 번연이 묘사한 것처럼 정말 온몸에 상처투성이인 모습으로 서게 되실 것 같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주 깨끗한 모양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것 같습니다. 유난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치열하게 싸운 분들, 정말 저쪽에서 볼 때 위험인물이라고 판단되는 사람들,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다고 여겨지는 그런 인물일수록 그 상처는 더 깊고 그리고 그 상처는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의 그 상처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날 구원하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사랑의 증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받게 될 칭찬과 상급, 영광과 존귀와 그 모든 상처들은 비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젊은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육신의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젊음이란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정말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라면 내가 지금부터라도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해보리라, 그리고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한번 시행해 보리라, 이렇게 열려진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진정 신앙의 젊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투적인 영성을 다시 회복하십시다. 무장이 해제되지 않도록 우리 조심하십시다. 이번에 뮤지컬 선교 그리고 축구 선교,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정말 많은 감동을 뒤로 하고 이제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감사할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끝났다, 이제 됐다, 이렇게 방심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어디에서 또 다른 공격이 들어올는지 모릅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도전합니다.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시대에 너희 같은 믿음의 젊은이들이 있었더냐.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의 물결에 휘둘리고 돈, 직장, 금전적인, 물질적인 그리고 쾌락적인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에 고상한 목적을 정하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처럼 뜻을 정하고 우상에게 드려진 더러워진 음식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하고, 비록 그 결과로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기득권을 하루아침에 놓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올곧은 뜻을 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제국이 2번 바뀔 때에도 그대로 있게 하셨고, 왕이 4번 바뀌는데도 다니엘의 포지션이 변동되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처럼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후회 없는 젊은 시기를 보내면서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스데반, 다니엘, 디모데, 그리고 영어 PIF 젊은이들에 이르기까지 정말 귀한 우리 푸릇푸릇한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또 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세대들이 태어나게 하시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젊은이들을 한번 격려하는 마음으로 크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